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종종 무겁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왠지 더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마음 한쪽이 좀 눌리기도 하죠. 그런데 성막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 뜻밖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에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손을 내민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만 가져와라. 헌신이 넘쳐서 멈추라고 하는 장면, 성경에서 자주 보기 참 어려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의무로 움직이느냐, 은혜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짐을 지우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응답하는 기쁨의 순종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하게 하시니. 성막은 사람들이 멋있게 뭔가 해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자리가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이 공동체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옵니다.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마음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의 큰 헌신보다 매일의 성실한 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리고 6절 보면 모세가 명령을 하죠.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를 위하여 다시는 예물을 만들지 말라. 7절에서 결론을 말하는데요. 있는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갈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되 억지로 짜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원함이 넘칠 때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자원함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앞 장면, 출애굽기 32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의 실패를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로 회복시키고 언약을 갱신하신 이후입니다. 즉, 이 헌신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아서 나온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는 손이 달라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던 손이 이제 성막을 세우는 손이 되는 겁니다. 같은 손인데 방향이 바뀌어요. 이것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기보다 그 손의 방향을 바꾸셔서 거룩한 일에 쓰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성막 헌신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감사가 공동체를 움직였고 그 감사가 넘쳐 그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억지가 아니라 좀 감사로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무거워질 때 더 해야 돼 라고 자신을 밀어붙이기보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순종이 달라집니다. 또한 내 손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손으로도 무엇을 만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 손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를 위한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막입니까? 말과 선택과 시간을 통해 손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지만 지속적인 아침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은 아침마다 가져왔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에 10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 또한 짧은 기도, 작은 섬김, 정직한 선택 하나, 이것이 바로 성막을 세우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모아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의 감동은 많이 드렸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온 헌신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한 자원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작지 않아요. 감사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함께 세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들던 손을 돌이켜 주님의 일을 세우는 손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작은 헌신이 공동체를 세우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기쁨으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과 선택을 드리며 우리 안에 자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쁨의 순종으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